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사도행전 13장 좀 길지만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런 식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익숙해 준비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중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중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모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파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민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제자들은 성령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 바울 행전 시작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이 부분인데 먼저 이제 앞에서 나왔었지만은 앞에서 나왔듯이 이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는 말하자면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을 쌓고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 전체에다가 다 계시를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성령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울하고 바나바 동역 당사자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체에다가 전부 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 바울이라고 되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은 너희하고 같이 계속 있을 그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여기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교역자가 특히 나간다 이러면은 완전히 기절 초풍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때 우리도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제 우리가 원래 뉴욕 브리스번에 속해 있었잖아요. 뉴욕 브리스번에 속해 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비자 문제가 틀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 이제 갈려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워라라고 정확하게 딱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죠.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매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교회를 세우고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잠시 있고
그 다음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뉴 브리즈번하고 계속 연결은 돼 있겠지만은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따로 교회를 이제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메일을 쫙 보내니까 멘트 목사님이 보통 메일이나 문자에 거짓말 안 때리고 10초 안으로 답이 옵니다. 보통 10초 안으로 답이 오거든요. 빨리 오면 5초 안에 와요. 근데 2시간이 넘도록 답이 안 와. 그러다가 2시간 뒤인가 3시간 뒤인가 알았다고 답이 왔어. 기도하겠다고 답이 왔어. 그래가 나중에 이렇게 멘트 목사님이 고백하시는데 그 메일을 받는 순간 문자 그대로 땅에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브래드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한대. 브래드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그렇게 하게 해줘야 된다고 옆에서 일으키셨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운 회복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2시간이 걸렸어. 멘트 목사님이 참 사람 좋잖아요. 굉장히 정말 사람 좋으시거든요. 우리가 가끔 너무 좋으시다. 진짜 니도 좋다 나도 좋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싶은 사람도 좋다. 라고 하실 만큼 정말 그릇이 크시고 하신 분인데도 저희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성도도 나가는 셈이고 일꾼이 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으실 만큼 이제 좋지는 않았던 거죠. 좋지만은 않았던 거지. 그래도 멘트 목사님 정도 되니까 2시간 만에 회복해가지고 축복한다고 보내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한국교회, 보통 한국교회에서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완전 잘못 걸리면은 교단에서 제명당하는 사태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진짜 심각한 게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에서 그 성도가 나가고 일꾼이 나가는 거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들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예민하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게 참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일꾼 아니었겠어요. 사울은 어쩌면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초반기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을 닦고 이러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데리고 올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나바일 거다라는 말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하여간 초대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예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쉽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담임 목사님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직 교회가 있고 그때는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방목회하는 식으로 주로 많이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마도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의 가장 근접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사울은 그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고 데리고 와서 사도들한테 다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의 사도로 뽑았다라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사울이 아시지만은 유대인이었을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사람도 성격이 한성격 하잖아요. 내 보기에 분명히 1등 안 하면 죽고 못 사는 체질이었을 거야. 분명해. 그러면은 수석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대로 쭉 나갔으면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맡아놓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학식으로 따져서 유대인식으로 변론하면은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구약은 완전 적통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딱 예수님까지 만났으니까 자기의 그 모든 유대교에서 배웠던 구약에 대한 지식과 이 말씀과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싹 다 푸는 이 능력은 우리가 수많은 바울 서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원이 됐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사울의 이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할까 그거를 알아봤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울에게도 거는 기대가 컸을 거고 바나바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말하자면 현재 가장 큰 일꾼과 미래에 가장 크게 될 일꾼. 미안. 현재 가장 큰 일꾼과 미래 가장 크게 될 일꾼 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예지간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대 마귀 계시 받아가지고 교회를 불나하게 하느냐고 난리 날 것 같아.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어느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펄쩍펄쩍 뛰시겠지. 내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할 수 있는 축복 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는 지금 다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서 소위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또는 나한테 또는 내 교회에 좀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특히 교회를 갈라내라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 이제 떠나보내라 아니면은 그 사람 당사자한테는 니 이제 나와라 라고 한다든지 우리 양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전도사님으로 우리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하실 때 우리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라고 우리 양 목사님을 그때 불렀거든요. 그때 그래가 전도사님 자리가 다 비어 있었어. 모든 전도사 자리가 다 비어 있었대.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좋은 대로 골라 잡으라고 교육 전도사를 하든 신방 전도사를 하든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든 중고등학교를 하든 다 골라 잡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하거라 나오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래 가가지고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헐본.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이제 우리가 다니던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소속된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가 그렇게 전도사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빈자리 그대로 냅둬놓고 나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다 채우십시오 빨리. 그러면은 네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고 했다고 이제 양 목사님 종종 하시는 간증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게 본인에게 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 전체에 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 안 듣는다 그러면 아예 딴 데서 불러오는 수도 생겨. 아예 전혀 다른 데서 갑자기 막 전화가 와.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에게 우리 교회의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별로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은 그냥 하고 이제 쪼개지는 판국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자기들은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자기들 인재를 잃어버리는 거지만은 자기들 인재를 놓아 보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방 선교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투자인 거지. 그러고 보면은 그랬을 것 같네.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한 상급은 안디옥 교회가 다 먹었을 거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도 또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뭐 내가 직장을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직장을 일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도 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때리면은 저는 사실 풀타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두 번 살아 저뿐이거든요. 파트타임 그렇다고 사람들이 제가 변호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돈 많이 버는가 보다. 별로 안 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거니와 크게 잘 벌지는 못해요.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사실 또 제 직장에서도 제가 풀타임으로 일해주면은 쌍수들을 환영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 금전적인 면이나 제 개인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봐도 그렇고 저 직장에서의 기대치를 봐도 그렇고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사실은 더 논리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저는 파트타임을 하니까 그나마 그 직장에 붙어 있어요. 사실. 풀타임으로 하라고 하면은 도로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파트타임으로 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정말 칼퇴 딱 하는데 6시 딱 되면 이렇게 업무 보고 탁 보내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인터넷으로도 뵙겠습니다. 이러고 탕 튀어나오는데 진짜 집에서 하니까 6시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 6시가 딱 넘어가면 내가 왜 일하고 있어야 할까?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대신에 진짜 6시 전까지는 정말 노는 시간 하나 없이 완전 일해요. 그 회사에서 하면은 조금 수다 떨고 뭐 커피 마시고 약간 좀 노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씩 그래 우리가 업무 보고 조작 실력 맞는다고. 아니 진짜 한 번씩 커피 마시다가 뭐 이렇게 조금 특히 뭐 신앙 관련 얘기해주고 이러면은 한 커피 타임 40분 이렇게 갈 때 있어. 그러면은 나하고 이제 직장 동료하고 둘이서 막 그래. 이거를 30분을 어떻게 때울까? 우리가 15분까지 커피 타임으로 쓸 수가 있어. 15분까지 커피 타임 쓰고 나머지 25분은 리서치 아니면 컴퓨터 재부팅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고 하는 게 저는 이 목회라는 일이 있고 또 지금은 신학 공부도 하고 하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하고 이렇게 또 집에서 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과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서 나가는 거죠. 비록 별로 돈은 안 되고 한 그런 손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게 제 갈 길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는 교회 전체 정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봐서 우리가 개교회주의 또는 나 개인의 시각으로만 보고 우리 교회에만 이득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계시고 하지만은 저희는 아시지만은 저희 교회는 모토가 그겁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너무 그래서 좀 탈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잡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만은 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인도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좀 더 붙어 있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한테 더 좋을지도 몰라. 더 빠르게 가고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그게 그 사람한테는 더 힘들다. 더 이렇게 해낼 수가 없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좀 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좀 더 많은 이 경험을 얻고 좀 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자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꼭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라는 게 맞다고 말을 못해요.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가겠습니다.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면 아예 잘 가십시오.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를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은 예, 동영상으로 보고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도 마음이 안 옵니다 하면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겠어. 내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자기 일이에요. 아멘. 이게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청탁인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trust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 영미법에서 법 배우면서 trust 법이 있어요. 트러스트 법이 있는데 진짜 머리 빠질 뻔했어요. 공부하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어진 제도거든요. 신탁제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신탁제도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말하자면은 우리 양목사님한테 돈을 맡겨놓으면서 양목사님 이름으로 돈을 맡겨놔. 그렇지만 사실 내 돈이잖아. 그러면은 저쪽은 수탁인, 나는 신탁인. 내가 부탁을 한 사람이고 저쪽은 부탁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신탁인과 수탁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돈을 네 이름으로 좀 맡겨놓지만은 네가 네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을 거라고 믿겠어. 라는 신뢰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걸 어째 맡겨놔. 돈뿐만 아니고 막 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해놓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게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없음. 무조건 돈은 들어있는 사람 이름으로 다 그냥 처리할 것임. 그래서 내가 저쪽에다가 돈 맡겨놓으면은 저 이름으로 돈 맡겨놓으면은 저 사람 돈이에요. 근데 영미법에서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트러스트라고 해서 내 재산이나 내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관리할 권한을 트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믿고 주는 거예요. 트러스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이 규율을 하는 법체계가 쫙 있거든요. 머리 빠집니다. 제 머리 빠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좀 믿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가 니한테 맡겨놓은 거 도로 좀 찾을게. 그러나 이쪽에 좀 투자를 해야겠어. 여기가 이제 더 나가야 되거든. 하면은 줘야 돼요. 그렇지. 이거 내 건데요. 이보세요. 트러스트예요. 우리는 트러스티입니다. 아멘.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 수탁이는 트러스토의 의지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네피셔리라고 있어요. 그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로 트러스토하고 베네피셔리가 동일인물입니다. 그 베네피셔리의 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트러스티 마음대로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회가 참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자기 일이고 자기 교회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교회 좀 나눠라. 이쪽으로 좀 보내라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봐서는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재정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이제 펀드가 늘어나는 길이야. 펀드 액수가 늘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신탁 소유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뭔 말이 많어. 그러면은 자꾸 항의하지요. 그러면은 신탁인이 다 뺏듭니다. 이건 맡겨다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다 내놔. 다 뺏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오라 하는 대로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정말 또 따로 보내라 하면 이렇게 따로 보내라 하면 따로 보내고 합쳐라 하면 합치고 합쳐라 할 때도 있어요. 저 인간하고 죽어도 같이 못 살겠는데요. 내가 진짜 왜 그런 거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 하고 근데 같이 저 사람을 좀 봐줘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진짜 얼굴만 봐도 정말 신물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네가 좀 봐주지 않으면은 영혼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좀 상대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보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4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고로에 가서 재밌는 데 갑니다. 살라미라는 데 갔지요. 피자에 놓는 소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 여기에서 이렇게 전하고 이제 성 가운데로 지나서 또 재밌는 데 가요. 바보에 이르러. 대체 왜 이러냐. 거기에 가서 재밌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는 너무 웃긴 게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야. 근데 유대인이래. 아니 내가 차라리 딴 전혀 다른 헬라인이라든가 아랍인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차라리 하다 못해. 어느 나라라도 이해가 가겠어. 유대인이래.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래.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 하나님 말씀 아니 예수님 말씀도까지도 갈 필요 없고 회당만 열심히 다녀도 이 짓은 안 하겠다. 근데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사실은 사단의 회인, 사단의 모임인 것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말하자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사실은 아님. 신분증 가보세요 이러면은 소속, 마귀 소속 그렇게 돼 있는. 크리스찬이면은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Christ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제일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분증 딱 가면은 소속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분증 딱 가면은 소속 마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엔 자기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한테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속돼 있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도 군대를 다녀보셨지만 군대에서는 군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인이면은 당연히 그 군율에 따라 행동을 하겠지. 군율을 따르지 않는다. 니 군인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적어도 우리 부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 내려오는 규율을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지켜야 되고 또 당연히 지키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서 제가 항상 말하죠. 너무 좋은 상사라서 지킬 힘까지 다 준다고. 보통 세상 직장에서는, 세상 군대에서는 자, 이게 법이다, 알아서 지켜라, 능력과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이게 법이다, 지킬 능력도 줄게. 아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킵니다.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적어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라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고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 마음이 반응을 하고 합니다.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소속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근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진짜로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 돌치라고 돼 있거든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버젓이 유대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희한한 모순 덩어리인 사람이 또 근데 참 하나님이 이 믿게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네, 바울이 2명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살람이라는 섬에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있는 거야. 하필. 그래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지금 온 섬을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섬을 보나마나 좀 발칵 뒤집어 놨을 거 아니야. 바울 선생님도 그 성격에 보나마나 뒤집어 놓으셨겠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부른 거야, 집으로.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자세히 들어보고자 하는데 옆에서 이 초를 치네. 8절에 보면은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지금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나 있든지 내가 저걸 입을 꼬맬 수도 없고 그러면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샤갑 주여 저 입을 닥치게 해주소서. 아멘. 속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네.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은 그래도 참 영권이 대단해가지고 바로 대놓고 바로 이렇게 대접해버렸는데 여건이 아직 우리는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내보다 말하자면 더 말빨 있는 사람들인 경우들도 왕왕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내가 대놓고 면전에서 팍 받아치기는 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예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주여 입을 좀 다물게 해주시지요. 좀 아니면 떠나게 해주시지요.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3장을 쭉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뒤에도 이제 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꼭 마귀가 초를 칩니다. 이때 구브로 여기 살라미에서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 마술사가 초를 치고 그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안식일에 쭉 하나님 말씀을 확 전했잖아요.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올 것을 시편에 다 예언해놨고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살아나셨고 쫙 말을 하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44절에 보면은 42, 43, 4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기요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2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43절에 또 많은 유대인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많이 따랐다고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엄청 부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 오 마이 갓.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온 브리즈번 사람이 다 모인 거야. 대박이죠. 그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또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4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은 정말 두 번째로 강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 데는 꼭 마귀가 초를 친다. 아멘.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를 치는 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인생 사명, 인생이라고 말 못하겠다. 아무튼 진짜 이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구원하고자 하고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곳에 꼭 5분 전 내지 5분 후에 와가지고 초를 칩니다. 아멘. 우리 뭐 영목사님 그란다데 한국에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막 받으면은 내려가면서 다 쏟는다 조심해라. 내려가면은 딱 쏟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대. 은혜 한가득 받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에서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가다가 한 10년 만에 내 돈 떼먹은 놈을 만난다든지 뭐 온갖 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내지는 이제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딱 진짜 그런 말하는 케이스 많거든요. 오늘 딱 와가지고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진짜 안 오고 싶었는데 정말 이기고 왔더니만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런 말 하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마귀가 딱 5분 전에 초치러 온 거야. 이거 오늘 가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은혜를 못 받게 미리 초를 쳐가 못 가게 해야지. 5분 전에 온 거예요. 그렇게 주로 활동하는 마귀가 또 토요 마귀.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 밤에 친구가 전화가 오잖아. 야 나온다. 그래가지고 실컷 놀고 한 주일날 새벽 2시까지 놀고 집에 들어가. 그러면은 주일은 망칩니다. 당연하지. 참고로 말씀드리거니와 그 건강학적으로 그렇다네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꼭 자야 된대요. 사람이. 그때 안 자면 몸이 간대.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자도 말하자면 12시에서 6시까지 자는 거 같고 그 다음에 3시에서 9시까지 자는 거하고 완전 다르대요. 몸이. 근데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 거 아니야. 인간도 아는 걸 마귀가. 그래가 마귀가 그 주일날 컨디션을 망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딱 오는 거야. 그래서 5분 전 내지 5분 후에 꼭 조치러 옵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초를 당하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아까 우리 현주 씨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이게 힘든 일이 닥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마귀가 초를 치려고 드는 거거든요. 은혜 받고 하니까 이제 딱 초를 치려고 드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떼고 진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throw everything he has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던진다고 하거든요. 영어식 표현으로. 그렇게 정말 마귀 공격이 세게 들어올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살고 여기서 목회하고 목사님 받아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 안 살면 이제 땡인 거잖아. 이 나라 떠나버리면 이 나라 영주권 포기하고 떠나버리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백지 다 없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귀가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가지고 엄청 꼬았습니다. 엄청 꼬우고 엄청 진짜 초를 많이 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초를 많이 당할 뻔했습니다. 다 때려치고 갈까 그냥.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말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느껴져.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겠어 겁나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거면은 그냥 가버리겠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이 상태에서는 갔다 하면 이제 저쪽에서는 지금은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지만은 가면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거든. 그러면은 참고로 말씀드리거니와
기왕에 맞을 거라면 차라리 마귀한테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맞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욥이 그래서 맨날 욥기 전체가 그 한탄이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겠냐고. 그래서 정말 이 마귀가 초를 꼭 치려 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말 믿음을 꺼뜨리고 믿음을 파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말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이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참 할 일 없다. 진짜 아니 난 여기 요즘 사람도 그렇고 왜 그렇잖아요. 뭐 안 믿으면 그래 네가 안 믿는 건 좋아. 남 보고도 왜 믿지 말라고 난리 구시냐고.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입이나 닥치고 있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럴까. 막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초를 치는 거야. 바울이 막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어때 그런 거짓말을 막 까고 있어. 옆에서 막 초를 치는 거야. 바울이 듣다가 한 개다. 참다가 이건 한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목해서 보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입 안 닥칠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부터 얼마 동안 네가 봉사가 될 것이다. 네가 자꾸 다른 사람을 봉사로 만들려고 드는데 네가 봉사될 거다. 당분간. 그렇게 말하는 즉시 11절에 보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봉사가 돼가지고 오 마이 갓 내 눈 안 보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도와줬네. 덕분에. 아멘. 도와줬어요. 믿지 못하게 하려다가 자기가 표적의 증인이 아니고 표적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표적이 됐어. 그래가지고 총독이 저거 보니까 진짜 믿어야겠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영주권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이기고 결국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간증거리 중 하나가 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다 못할 정도의 간증거리가 됐는데 정말 그래서 그 마귀가 초를 치고 방해하려고 드는 거를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목사님도 정말 여기서 영주권 짜다라 힘들게는 안 받으셨지만은 제가 진짜 마이그레이션 변호사로서 장담합니다. 목사님처럼 쉽게 받은 케이스 참 잘 없어요. 근데 그래 이 목사님도 여기에 남을까 돌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짜 이렇게 왔을 때 그 영주권이 목사님의 간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서 왔고 여기서도 안 힘드셨다고 말을 못하겠는 삶을 사셨고 시간을 보내셨고 그 시간들이 그렇지만은 지금에서는 다 이제 간증거리가 되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시간들이 이제 턴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이 아니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은혜가 부흥하니까 막 초를 치잖아요. 반박을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바울이 너희는 안 들으려면 치아라. 너희가 안 듣기 때문에 이방에게로 우리가 간다.
라고 하니까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더 도와줬어. 그리고는 저 50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결국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니까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딴 데로 또 줬네. 여기 불 다 붙이고 쫓아내니까 알았다 갈게. 딴 데 불 붙이고 또 갔어. 그러니까 14장에 이제 14장 보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또 14장에 가는 데마다 이제 다 불 붙이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때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좀 요즘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내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크는 것 같아. 그렇게 딱 할 때 이제 마귀가 초를 치려고 들어요. 뽑으려고 듭니다. 왜? 더 커지면은 지도 더 힘들거든. 마귀가 어릴 때는 뽑기가 쉬워요. 이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큰 나무처럼 되잖아요. 나무 뽑아봤어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가끔 써먹었지만은 집 앞에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반 정도 죽은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크지도 않았어요. 굵기가 한 요만한 지름 한 12cm? 딱 고만했거든. 지름 12cm, 15cm 정도 딱 고만했는데 거기에 키가 한 3m 안 됐지. 3m 안 되는 나무였어요. 2점 몇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나무였는데 반은 죽은 나무야.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뽑는데 5시간인가 실험했어요. 진짜 내가 우리 엄마 덕분에 저녁 7시부터 시작했다. 저녁 7시에 슬그머니 톱을 들고 나갔는데 저 아줌마 혼자서 또 뭘 하려고 내가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뽑기 시작했거든요. 썰고 뽑고 하는데 반이 죽어 있으니까 그나마 5시간 안에 끝났지. 5시간 안에 그 살아있는 뿌리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다 뽑아냈거든요. 살아있는 거는 저 뒤에 있는 나무, 우리 이봉사님 산 나무 한번 캐보셨죠? 저 앞에 옮길 때. 몇 시간씩 마셨지? 남자 세 분이서. 2시간? 2시간 실험했죠. 남자 셋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 나무 요만하잖아 진짜. 한 1m 안 되잖아 그게. 1m 안 되는 가파른 나무 옮기는데 남자 셋이 달라붙어가지고 2시간 실험해야 될 정도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나무 크기로 가잖아요. 뽑기 진짜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썰어내면 안 돼요. 썰어내봤자 또 나는데 뭐. 그러니까 마귀로서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나무 크기가 되기 전에 빨리 뽑아야 돼.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도 힘을 비축을 해. 저거는 그냥 때려갖고는 안 돼. 큰 폭풍 정도 가야 되니까 힘을 딱 비축을 했다가 쾅 한 번에 치고 들어올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나무도 휘청하죠. 휘청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빨리 부목을 대지. 어이구 부러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자라고 크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시험이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한테 많이 임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만큼 많이 임할 예정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귀가 초를 치려고 든다. 아니면 옆에서 누가 꼭 내 정신을 내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은 대적하고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자산이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걸림돌이 아니고 도움닫기 돌이 되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 모든 것에는 사실 마귀까지 포함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마귀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정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멘.